함은 보혈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빌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의 요구는 영을 쫓아 행할 때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죄에서 구원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죄에서 해방, 율법에서 해방할 때 하나님의 율법은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방금 읽은 말씀이요. 영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성화가 됩니다. 율법의 요구는요, 다른 말로 예수 닮으라 그 뜻입니다. 빛과 소금이 뭐예요? 예수 닮으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닮아지지 않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예수 닮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해석은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전통적인 해석. 전통적인 해석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란 말 그대로 개혁입니다. 종교개혁. 루터와 또 많은 개혁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또 교부들 귀한 신앙의 전통들을 가톨릭 또 이단들이 다 희석시켜버렸잖아요. 그걸 다시 되찾은 게 종교개혁이죠. 그 종교개혁의 전통적인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개혁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누는 이 해석은 개혁주의 입장에서 나누는 말씀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를 쭉 살펴봤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잊혀지거든요. 그래서 6장을 봤고 7장을 봤어요.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은 평생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싸울 것인가? 예수 하나라는 거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와 함께 세례받은 거죠. 어떻게 세례받아요? 물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거죠. 그걸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전해주는 것이죠. 예수 함께 죽고 예수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뭐예요? 세례죠. 예수 함께 세례받은 거. 그렇지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예수 함께 세례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어때요? 우리의 숙제가 뭐예요? 예수 닮아가는 것.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숙제는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구원의 모습은 그렇게 정해놨어요. 우리가 정한다고 해서 구원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 또 삶에서의 구원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귀중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핵심적인 게 예수 닮아가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여기 영을 조차 행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육을 조차 행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거든요. 믿지 않으면 두 마음이 없어요. 한 마음밖에 없어요. 믿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에 속한 그런 마음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고, 또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갈등이 평생 갑니다. 그러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이 있으니 뭐예요? 또 우리의 정상, 우리의 목적지 주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회복하는 그 길이 있으니 그것은 뭐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목적은 뭐예요? 성화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성화생활이다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누마서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다? 성화생활이다. 이런 정리를 해갈 때요, 이런 정리를 해갈 때 분명한 길을 알죠. 목적을 알죠.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예요? 성화생활. 신앙생활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해요? 성화생활. 다시요. 신앙생활을 뭐라고 그래요? 성화생활. 이렇게 정리하면 틀림없어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화생활. 그리스도 닮는 생활이라는 것이죠. 뭐 죄에서 승리하는 생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모든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너도 죄인이요 나도 죄인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죄에서 승리 생활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성철 스님이 나는 인간의 힘으로 한번 죄 이겨보겠다 그거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나 거짓말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 갚아야 세례 받았다라는 걸, 그걸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죄에서 승리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영을 조차 행할 때이죠. 믿는 믿음 위로부터 오는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은 받을지 몰라요. 그죠? 천국에 들어갈지는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이 땅 사는 동안에 죄로부터 승리하는 생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생활,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라는 그 형상을 담는 생활, 회복하는 생활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다 이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붙들고 가야 됩니다. 붙들고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죄 문제가 처리돼야 되죠. 처리되지 않으면 갈등 속에 평생 타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죠. 어떤 승리요? 그냥 내 믿음으로 살면 승리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을 조차 행할 때라고 했어요. 죄라는 것이 이렇게 지긋지긋합니다.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죄는요, 혼자만이 아니고 전염까지 됩니다. 그죠? 내가 죄 부려봐요. 바로 옆으로 퍼지게 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혼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전염까지 되는 것, 그것이 죄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겠다 했습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왜 갑니까? 회개할 때에 깨끗이 씻어주시기 때문에, 용서받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를 막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가 회개를 막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교만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회개하지 못함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함으로, 십자가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함으로 회개하지 못하도록, 교만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교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왜 회개해?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뭐 회개해? 내 힘으로 고치면 되지. 그것이 교만입니다. 성화는 평생 작업입니다. 회개는 성화의 도구입니다. 성화는 평생 해야 됩니다. 그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해야 돼요. 내일 죽어도 오늘 긴장해야 돼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성화의 도구다라는 거죠. 주님, 또 안 되네요. 예, 그것이 회개입니다. 주님, 나는 안 되네요. 그것이 회개죠. 주님께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교만하면요, 내가 왜 회개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성화를 더디게 합니다. 성화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자명한 죄가 드러났지요.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것. 뭐 그렇지, 다른 범함도 분명한 죄인데 아버지 아내를 범해요. 얼마나 분명한 죄입니까? 분명한 이런 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한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로 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로 가지 않으면, 당연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회개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요, 동성애를 성향이라고 합니다. 상대화시켜버리고 내로남불, 나는 노맨스예요. 내가 한 것은 죄하고 상관없어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하는 것이 내로남불이에요. 나는 노맨스, 다른 사람은 죄. 그것이 지금 시대의 특징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든 미화시켜가지고 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손톱만큼만한 실수라도 덮어 씌워가지고 죄인 세상이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내로남불.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나 나의 속사정을 아시고 나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자녀들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직 정확한 개념은 잘 모르는데 대충은 알아요. 이상한 말이에요. 남을 넘어뜨리고서는 자기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화냈으니까 내가 너를 때렸어. 왜 나를 화내게 해? 회개할 건 너야. 이게 가스라이팅입니다. 청소년들 사이에 힘 강한 애들이 약한 애들을 무시할 때 사용하는 그런 이상한 행동에서 생겨난 것이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입니다. 지고집대로 해놓고는 지가 화내는 것이죠. 누가 그래요? 가인이 그랬어요. 지고집대로 해놓고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불구락하고, 동생이 뭔 잘못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데요. 지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너 왜 믿음으로 드려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피해를 보게 만드냐고요. 이게 가스라이팅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 교만에, 고린도 교회가 교만에 빠져가지고 뭐가 막혀요? 회개가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서를 쓰도록 한 것입니다. 회개가 막히면 신앙생활이 답답해요. 깨어있는 회개로 나가십시다. 교만은요, 회개할 줄 모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것, 그것은 회개를 하지 않게 되고요, 그것은 큰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그 철저한 의식이 회개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인 의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죄라는 그 원수와 평생 싸울 각오를 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면 회개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의인이라면 회개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나를 가리워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상태는 죄 짓고 있으면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죄 짓고 있는 그 죄인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면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한 곳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죄를 허락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 풍토는 어떻습니까? 네가 뭔데 나를 상관해, 이런 식이잖아요.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죄가 있을 때 회개할 기회를 만들라는 것이죠. 교회로 애 부르셨느냐?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셨어요. 우리를. 왜 우리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체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셨어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룩한 삶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으니 뭐예요? 죄를 덮어두는 것. 상대를 정죄하고 죄를 끄집어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죄를 모른 척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으로서 죄를 제거해야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유행했죠. 영은 깨끗하고 육은 악하다. 예수 믿어서 영이 구원받았으면 됐지, 육은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교리적인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리적인 교만.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영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교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리적인 교만이 있고 정치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교만이란 우리 편이라고 두둔하는 것, 그것이 정치적 교만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죠. 정치적인 교만이 횡행하죠. 우리 편이니까, 내 편이니까 팔이 안으로 굽어버리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우리 편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팔이 안으로 굽으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개인적 교만이 있죠. 누가 나를 판단해? 누가 나를 판단해? 말도 못 꺼내게 합니다. 교만이지요. 회개의 기회를 온천 봉쇄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권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나를 깨우치기 위함인데 옳은 소리 하면 말도 꺼내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것을 개인적인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으로 고면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도록요. 복수가 아니죠. 망신 주기 위함이 아니죠. 회개라는 귀한 그런 회개로 인한 열매를 얻는 그런 분이 되도록 위해서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싫은 소리 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지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그분이 거룩해서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죠. 거룩해서 존경받을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사람은 무조건 죄인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죄인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제가 조금 더 많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보아집니다. 로마서 8장은요, 신자로서 죄의 갈등이 계속 있으면서도 그 갈등에서 벗어나는 길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갈등이 계속 있는 우리 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 승리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정상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상이 뭐예요? 예수 닮아가는 것. 성화생활. 따라서 합시다. 예수 닮아가는 것. 성화생활. 예. 신자는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징벌이 없다는 확신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징벌은 없다. 우리가 뭘 믿어요? 지옥 형벌은 없다는 거 믿잖아요. 나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앞에 섰을 때 지옥 형벌은 없다라는 거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효라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회개도 없이 살고 죄에 대해서 싸우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지도 않고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지요.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요. 2절 읽어보시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찾으셨으면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해방해버렸어요. 해방할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걸 믿지요. 그런데 해방받았지만은 지금 어떻게 살아요? 지금 싸움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면 싸움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것이 싸움의 삶이냐?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은 사람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일까요? 생명의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지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신자 가운데서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이 움직이는 그 원리로부터 우리를 꺼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죄와 사망의 원리가 무엇인가? 죄와 사망의 원리는 죄를 지으면 죽는다라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라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켜 주셨어요. 불신자는 죄를 지으면 죽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것이 불신자 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그 움직이는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셨어요. 그러니 지금 신자 속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도 있는 겁니다. 루터가 말했습니다. 믿음은 신부를 신랑과 연결시키듯 영혼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킨다. 무엇이요? 믿음이.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은 내 영혼을 신랑 대신 예수님과 연결시킨다라는 거죠. 신랑 신부 아시잖아요. 다 결혼해 보셨잖아요. 결혼하셨잖아요. 신부가 신랑과 결혼하게 되면 신랑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신랑 것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킨다라는 것은 신랑 신부. 그래서 교회를 우리를 신부라고 하고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연결시킨다, 그리스도와 연결시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이 믿는 영혼의 것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가지신 모든 것이 믿는 그 영혼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재산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누가요? 그리스도가. 그런데 오늘 내 영혼의 재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누리며 사는가, 이제 이런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소유한 모든 악과 죄, 이제는 그리스도가 가져가셨어요. 그리스도가 자기 소유 삼고 그분이 이루신 의, 그분이 가지신 그 자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신 그리스도, 전혀 죄를 짓지 않은 그리스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믿음이라는 그 신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신자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신자의 죄가 그분 안에서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분의 무한하신 의 앞에 죄는 거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죄사함도 받고 믿음으로 죄와 싸우기도 하고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의 영혼은 믿음으로 죄로부터 구출되고 영원한 신랑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게 됩니다. 누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 행복한 결합이여, 부유하시고 고상하시고 거룩하신 신랑께서 가련하고 죄악되고 멸시받는 신부와 결혼하셔서 신부를 모든 악으로부터 씻어내시고 가장 값진 축복으로 부유하게 하십니다. 너무나 고상해서 못 따라하겠습니다. 이 모든 명예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피부가 번들번들합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아이를 낳고 나이가 많아지면 그 젊고 곱디고 온 피부가 푸석푸석해집니다. 이제 그만큼 노화가 되지요. 생명의 기본 단위를 세포라고 하는데요. 이 세포는 계속해서 분열하면서 재생산을 해요. 참 감사하지요. 이런 우리 생활과 비교하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 그리스도가 생명의 세포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것이 계속 그 세포 분열을 하면서 재생산을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성령에 민감하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됩니다. 아, 성령님이 도와주셨구나. 성령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겉으로는 노화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세포가 계속해서 분열을 하면서 재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 속에서, 내 삶 가운데서, 신자의 삶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내 연약한 육신 때문에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셨죠. 화륙강세, 도성인신, 성육신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죄의 육의 모양을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그 육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육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에 의해서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예수 안에서 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육에 따라 사느냐 영에 따라 사느냐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져요.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신자들에게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신자도 똑같은 신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이 있고 육을 따라 행하는 삶이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다. 다른 분하고 좀 틀린 것 같다. 믿음이 더 있는 신자가 있고 또 비교적 믿음이 적은 신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잘 믿는 것과 잘 믿지 못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잘 믿는 것과 잘 못 믿는 것은 차이가 나요. 차이가 있어요. 4절 보세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어요. 신자들에게는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이요? 영을 따라 행하면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육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를 결코 이룰 수 없다. 다시요. 육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를 결코 이룰 수 없다. 성철 스님이 보여줬어요. 사람 힘으로 육을 따라서 해보려고 했어요. 결코 되지 않았습니다. 영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 했어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했다라는 거죠. 영을 따라 행하면 이루어지게 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뭔가 한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것, 다른 것 좀 보시죠. 7장 4절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이 부분이 좀 더 정확하네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오늘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내가 율법에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가서,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것. 오늘 예수 믿는 신자의 생활은 뭐예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율법의 요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신자에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율법에서 해방받은 자에게 필요 있는 말씀이에요,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필요 있는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신자들아, 그 말입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에서 해방받았으니 이는 다르니 누구요? 율법에 다르니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율법의 요구다라는 거죠. 그냥 해방받은 것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성령을 조차 행함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8장 3절입니다. 8장 3절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의 요구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요구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없다면 주일 성수 왜예요? 그죠? 그것은 뭐예요? 복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명령을 굉장히 싫어해요. 율법 그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왜 주셨는가?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은혜 상태에 있지만은 율법의 요구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성취돼요? 성령의 인도 따라 성취됩니다. 그래서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일주 내내 싸움이 있습니다. 아니 아침에도 있고 한낮에도 있고 밤중에도 있습니다. 그때 육을 따라 살 것인가 영을 따라 살 것인가. 육이 좀 그렇습니까? 육신을 따라 살 것인가 육신의 소욕으로 살 것인가 성령의 소욕으로 살 것인가. 어떤 땐 빤히 알면서도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모습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정상을 향해 지금 올라가는 중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살 때 그리스도라는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정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점점 거룩해집니다. 육을 따라가면 성숙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거나 아니면은 자꾸 더 멀어져 갑니다. 성경 한 곳 보죠.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몇 구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무엇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문맥 가운데서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세상 이치는 심는 대로 거두죠.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한 자가 그만큼 수고하고 일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어떤 가르침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라.
보통 신자들은 열심히 세상에서 일을 하지요. 그죠? 그것으로 나누라는 거죠. 누구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왜요?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세상에서 얻은 것을 나누지 않게 되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으로 무엇으로 심든지, 이 무엇으로 심든지는 뭐예요? 믿음으로 심어야 되지요. 믿음으로 심는 게 뭐예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자와 함께 이 세상 것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식물을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심는 거예요. 그것이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다음 읽어봐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뭐예요? 그 앞에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위해 심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령을 위해 심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신자 간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이 좀 비교적 좋은 분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신자들 간의 차이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뭐예요?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다시 말합니다. 정리해서 말합니다. 신자 간의 차이는 어떤 차이냐?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말했어요.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했어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것이 산믿음이냐? 귀신들도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자 간에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차이나요? 행함에서 차이나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차이는 행함의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앞뒤를 다 연결시켜서 해야지, 믿음은 행함이 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신자는 이기적이지만 어떤 신자는 뭐예요? 희생적이에요. 똑같이 한 분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신자는 자기 욕심만 부리려고 하고 어떤 신자는 희생하면서 봉사해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희생에서 판가름 되잖아요. 어떤 어떤 신자는 쓴 열매 같아요. 그런데 어떤 신자는 단 열매 같아요. 쓴 열매, 단 열매 구분되지요? 네. 어떤 신자는요, 그냥 뾰루퉁한데, 대충 알겠죠? 뾰루퉁한데, 어떤 신자는 은혜로워요. 그러니까 뾰루퉁한 것과 은혜 구분하시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성령에 따라 행하느냐 아니면 육신에 따라 행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고상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따라가느냐 성령을 따라가느냐라는 것은 엄청난 결과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이죠. 육신을 따르느냐 성령을 따르느냐는 분별이요 결단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옳은 길이냐? 주님의 말씀이 옳은 길이요. 무엇이 옳은 길이냐? 성령을 따르는 것이 옳은 길이죠. 그러니까 선택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의 두 가지 길이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무슨 선택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육신의 길이 있기도 하지만 성령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실제적인 문제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신자의 갈등은 성령이 지배하여서 선으로 나를 이끄시느냐, 육신이 지배하여서 악으로 나를 이끄느냐, 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입니다. 육신은 사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육신의 소욕은 사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망의 모양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육신은 마음을 통제합니다. 하나님께 적대적입니다. 하나님 뜻에 굴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자신과 그 주변의 세상만을 위해서 삽니다. 신자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죠? 신자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준 사람들이 맞아요. 아멘. 그걸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신자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중력 법칙처럼 우리 혼자 있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죄를 짓습니다. 중력의 법칙, 사과 놓으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 놔둬도 죄 지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기만 하면 떨어지던 것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항공기의 법칙이 있죠. 항공역학이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뜨는 그 중력을 거스르는 법칙, 그 법칙에 의해서 비행기가 떠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법칙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니 이론으로만 지식으로만 그치지 말고 구체적으로 신앙 삶 가운데서 실천해 나가십시다. 내 안에서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울 때에 육신의 법을 따라가지 마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그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성령을 따르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힘써 싸우는 겁니다. 한두 시간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1시간 읽는 씨름을 하십시오. 왜요? 그것이 말씀과 싸우는 힘이 됩니다. 그렇게 잘 하시는 줄 알고 있지만 또 계속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주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사오니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승리 생활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도 공부하여 주시고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주님 생명의 성령의 법이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주여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주여 신자의 삶이길 원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여 나를 해방한 그 사실을 보고 주여 주께 영광 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후에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붙들어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주께서 신자의 길을 믿음의 길을 성령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성령이 인도하시는 주여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게 붙들어 주시고 율법의 요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주여 증거들을 보며 주께 영광 돌리는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성분과 힘을 다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서 주여 우리 주의 백성들의 가정 가운데서 또 일터 가운데서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날로 일초월장 부흥성장하는 주여 우리의 심령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되도록 주여 붙드시고 함께하시고 주님 새롭게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주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과 함께 올립니다. 오 주님 우리가 나아갈 길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더욱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밤도 공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해방받은 복된 자라는 사실 늘 잊지 말게 붙들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나아갈 길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날마다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힘쓰는 복된 성도들 또 율법 요구를 이루시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도 우리 함께 하실 주님 영광을 돌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